안교 순서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삼육식품 대표님으로 봉사하시고 천안 본향교회 장로님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전광진 장로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잠깐 인사하실 때 환영 박수 쳐주셨으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0년 전에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이 이 교회를 섬겼던 천병윤 목사의 두 번째 아들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전광진입니다. 저는 현재 천안에 있는 삼육식품에서 삼육식품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요. 1973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아버지가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하셨고 50년 만에 제가 이단에 서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삼육식품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삼육식품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육식품 연례행정위원회 때 보고드렸던 영상입니다. 이것은 9월 달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고, 삼육식품은 41주년을 맞은 2023년 한 해 새로운 40년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 변화를 선택하여 흔들림 없이 집중하였습니다. 모든 선택에 굽이마다 지혜를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중앙교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3년 아버지 전병윤 목사가 심호하던 원주 평원동 교회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내신 분은 김희열 중앙대회장님이셨고, 아버지는 그 큰 서울중앙교회로는 절대 못 간다 하시던 아버지에게 대회장님은 전 목사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지 언제나 순종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니 즉시 이동하시오라고 쓰셨고, 아버지는 그 후로 그렇게 서울중앙교회로 목회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해 매우 추운 겨울 2월쯤 서태지의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소격동 한옥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당시 그 집은 50만 원의 전세였던 사택인데 현재는 효재 음식연구가의 바로 뒷집 학고제 출판사가 있던 부근이었습니다. 그곳은 당시에는 우동공장, 골판지 공장이었던 집이었고 최근에는 흔적조차 없이 미술관으로 바뀌었지만 그나마 그 당시 이웃에 살던 노부부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신 소격동. 원주 평원동 교우님들은 서울의 제일 큰 교회로 가시는데 장롱 하나 없으면 되겠냐고 캐비넷 철제 장롱을 사주셔서 이삿짐 차에 실어주셨고, 아버지는 은퇴하실 때까지 캐비넷 하나로 평생을 쓰셨고, 엄니 아버지가 부부싸움은 안 하셨는지 멀쩡했습니다. 생전 처음 양변기 화장실을 주인집과 같이 쓰던 집, 미끄러운 양변기 위에 올라가 겨우겨우 볼일을 보는데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앉는 거라고 가르쳐 주셔서 생전 처음 앉아서 평안히 볼일 보던 서울 생활 첫집.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 교회 마당은 엉망이었습니다. 당시 종로 건달 깡패들이 교회 마당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여자들이 속치마 바람으로 돌아다니고 교회 분위기가 참으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늘에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그러나 언제나 박정희 대통령의 2인자였던 김종필 총리의 이모님인가 고모님이 중앙교회 교우셨고, 어린 저도 덕분에 총리 공간에 구경 간 적도 있었는데 그분 덕분에 총리와 종로 경찰서장의 명령과 법 집행으로 어느 일요일 조그마한 불도저가 교회 마당에 진입하여 철거를 시작하니 그 안에 사람들이 혼비백상 도망쳐 나와 한순간에 마당이 정리되고 파란 잔디밭으로 정리되고 완전히 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꼭 5.16 혁명 같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여러 번 보면서 자랐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으로부터 저격 서거 후에는 중앙교회 청년 엉아들하고 청와대에 줄지어 들어가 조문했던 기억과 박근혜 대통령이 양갈래 머리를 따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모습과 할머니, 어머니 세대들이 흰 한복을 입고 고무신 벗고 주저앉아 국모가 돌아가셨다고 땅을 치며 통곡하던 모습에 나도 같이 엉엉 울고 했던 추억의 동네입니다. 작은 길 건너면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기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저격 시에 당한 후 시신을 옮겨 확인했던 그 당시에는 국군 수도통합병원, 나중에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되었고, 소격동에서 1년 후 삼청동, 당시 공부 잘하던 경기고등학교, 지금은 정독도서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학교였습니다. 담장 골목 한옥집으로 두 번째 이사, 아버지 중앙교회 6년 임기 동안 이사만 4번, 너무했습니다. 이 엄청난 교회가 목사 사택이 없어 이사를 4번이나 하게 합니까? 나중엔 전농동까지 이사. 아버지 목표보다 더 잘하신 건 이삿짐 참 잘 쌌습니다. 꽤나 먼 곳에서 200억 원 시형버스를 타고 아니면 1976년 개통된 지하철을 타고 종각까지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전 교회 건물은 너무나 멋지고 전통과 건축 양식이 살아있던 교회. 지붕 높은 교회라 아버지와 일찍 교회에 도착 4군데 톱밥 난로에 톱밥 뒤집었으며 난로를 피우던 기억. 교우님들 따뜻하게 해드렸던 서비스. 교회 뒤편 컴컴한 곳에 식당이 있어서 다방에서나 주던 엽차를 담던 사기 물컵, 그리고 조금만 지나도 퉁퉁 부른 국수를 두꺼운 사기 그릇에 2번씩 먹어도 배고프던 그 시절. 그러나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청년들 활동이나 찬양대 수준도 대단했고요. 홍복희 누나, 허탁 지휘자님, 조용기 장로, 김선누님, 최완희 형 등 매한식일 만나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고두칠 장로님, 김병목 장로님, 전설 같은 중앙교회 1세대들이셨습니다. 당시에 이미 교회 마당에 자가용 선회대가 줄지어 있었고 멋지고 각진 세단이 김병목 장로님 자가용이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커다란 그림 걸개 도화지가 교회 현관에 걸렸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 부활의 모습, 성도들이 재림을 맞이하던 커다란 그림 말입니다. 그 그림을 누가 그리셨는지 아십니까? 키는 좀 작으셨고 화가들 쓰는 빵떡 모자에 인천 지역 출신으로 성함은 안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 형님은 현재 대청에서 하나 예언의 신과 각종 교회 출판물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고 미국 역대 대통령 얼굴을 미국에서 가장 잘 그리시는 최고의 화가 형제들이십니다. 한국교회 모든 인쇄물의 예수님 재림 모습은 중앙교회 그림의 복사판이었습니다. 매일 몇 달을 그리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또한 지금의 회원동과 역삼동에 있는 메인교회의 시작이 바로 중앙교회 바울반이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3, 4학년 때 아버지가 시켜서 안식일마다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그분들 손잡고 교회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 회원동 골목길에 교회를 마련하고 교회를 정식으로 옮기고 지금도 제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운 얼굴들, 아버지를 기억하시는 분들, 친구 사진 좀 한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이 사진의 친구들을 찾고 싶습니다. 도심 한복판 교회라 어린이반 아이들도 10명이 안 되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처럼 예쁘고 잘생긴 아이들인데 조계사 앞에 살던 세 자매들, 친구들과 즐겁게 놀던 교회 마당. 어느 해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학교 잘 마치고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부를 못하니 성경학교 수업도 잘 못했습니다. 몇 안 되는 아이들은 죄다 특별한 상을 받았는데 제겐 줄 상이 없다고, 그중 어떤 선생님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담임 목사님 아들이니 상은 주어야 하니 개근상이라도 주자 하여 개근상을 대표로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있는 데서 말씀하셔서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선생님?
마당 한가운데는 도시 매연 공에 막아주던 거친 향나무 한 그루. 누나들 신발 걸어놓고 내려주지 않고 절규를 해야 겨우 내려주고 도망가고. 그러던 제가 벌써 환갑입니다. 옆 건물은 정일학원인지 입시학원 건물이 나중에는 민정당사, 인사동 골목 맨 위쪽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신민당사, 나중에 커서 돌아보니 대한민국 최고의 동네 멋진 교회, 역사와 전통의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절대 아버지가 거쳐갔던 교회는 가지 마라 하셨는데 그것은 후임 목사님을 배려하는 아버지의 철칙이었고, 그래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중앙교회를 못 왔지만 인사동에 올 때마다 여러 친구들과 가족에게 우리 아버지가 시무하시던 교회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식구가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게요. 그리고 114년의 전통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회기동 교회보다 먼저 창립된 교회입니다. 내년이면 한국 선교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의 순환의 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에 착륙했던 공항이 평양 순안 비행장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 교단의 최초의 땅입니다. 그런데 중앙교회가 114년이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역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교회 역사 말입니다. 작년이 4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40주년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박물관을 개관했고 앨범도 제작했습니다. 모든 역사적인 자료들을 수집 정리했습니다. 중앙교회도 하셔야 합니다. 보고 싶었고 감사한 중앙교회 성도님들, 잠시 저희 아버지 전병준 목사의 생전 설교를 들으시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오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전적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스라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어떻게 신임을 합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기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못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역사 다큐멘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지 않으셨습니까? 귀한 저희 서울 중앙교회를 섬기는 저희에게 사명감을 안겨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전광진 장로님의 모친 되시고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문옥희 집사님, 태경교회를 섬기시나 봐요. 어디 계신가요? 이용리 집사님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네요. 우리 이용리 집사님 너무 반가우셔가지고 손을 꼭 잡고 나오시네요. 네. 그냥 여기. 오늘 제가 소개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역사라는 게 이렇게 있군요. 시방 자녀 되시는 전광진 장로님이신가? 그 소개를 하시는데 전병준 목사님이
육성으로 설교하신 걸 들을 때 제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그 전명림 목사님이 참 인자하셨어요, 성격이. 제가 위생병원에 작별하기 전에 제가 좀 몇 번 방문을 하셨는데 아주 인자하시고 성품이 아주 온화하시고 아주 좋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이다 제가 늘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 문옥희 사모님이 시방 태경교에서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세요. 그래서 제가 문옥희 사모님은 참 모든 식성도 그렇고 모든 생활 방법이 완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성품을 가지신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앉아있기가 적어서 지만 소개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예. 사모님 한마디 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집사님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활 철저히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지나친 칭찬이시고, 또 여기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 교우님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게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마 전병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가 한 40년, 한 50년 된 것 같아요. 50년? 아, 그렇게 됐군요. 오늘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안식일 시간에 아주 정말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을 해줬는데 우리가 오늘 복된 안식일입니다. 복된 안식일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끝납니다. 저는 그 외에는 더 없으신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전병임 목사님이 72년에 발령받아 오셔서 77년에 가시면서 만 5년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우리 사모님께 아까 와서 일부러 또 인사를 드렸는데요, 저는 사모님을 잘 기억 못합니다. 저도 전병임 목사님을 나중에 은퇴하셨을 때의 기억만 있는데 사실은 저랑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께서 충청도 광시교회에 목회하실 때, 그때 저희 부모님이 그 교회 다니셨고 그때 제가 갓난 애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어다녔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짓을 했냐면 전 목사님께서 단상에 서서 설교하실 때 제가 그 단상을 기어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설교하시는 그 전 목사님의 바지를 제가 당겼대요. 근데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거 그놈 얼굴에 고이 그리고 가이 그리고 이게 있잖아, 이게 얼굴 고이 그리고 가이 그리고 이놈 그래. 설교하실 때 제가 기어 올라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바지를 잡아 당겼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인상 쓰지 않고 뭐라고 혼내지도 않고 저희 부모님에게 뭐라고 혼내지도 않고 그런 저를 기특하게 보시면서 그렇게 받아주셨고 목사들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저에게는 기억이 없지만 제가 전해 들은 그 추억으로 오늘 그 목사님께서 아까 우리 아드님 되시는 장로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역했던 이 교회에 오늘 제가 서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안에서 등단하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이 중앙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나누고 목회를 해야 할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뜨거움도 있고 또 감사함도 넘칩니다.